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시리즈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번 주에 그 관세 협상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믿는 분들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 보면은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고 또 마음을 고치고 또 마음을 세워주는 것,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근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카페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먼저 말도 걸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잘 안 와요. 신기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고 주일은 안 와. 어차피 오는 거 주일도 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이고요. 마음에 생겨야 오는 거잖아요. 학원 오는 거랑 놀러 오는 거랑 예배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고 마음이 결정될 때 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마음이 앞설 때 나오게 되는데 마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한 문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음과 싸우신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죠. 샌드위치처럼 붙어 있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시작은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먼저 주님께 와서 딸을 살려주시기를 구하고요. 가다가 이제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사건이 있죠. 또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참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설명하는 여러 분사의 형태가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가엾어요. 12해, 혈루증이라는 것이 출혈이 있는 병이잖아요. 12회입니다. 12회.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탕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돈을 들여서 고쳤을 때 나아졌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인 돈이 아깝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현상 유지도 아니고 더 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딱하고 가엾고 그 어르신들이 뭐 신세한탄이나 누구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표현할 때 아유 지지리도 복도 없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지지리도 복도 없지 아무것도 안 돼. 12일 동안 고난 고통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이 닿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이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해안가에 살았었는데 이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믿음,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유출병 또 이 출혈이 있는 병은 의식상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원칙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아시죠? 격리가 원칙이에요. 뭐 닿는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위생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꺼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요. 44절에 보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만 혈루증이 즉시 그친, 자기만 병이 나은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누가 날 미냐,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무리가 이 옹회에서 다 밀치고 서로 부딪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미다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밀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간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여인에 대해서도 알고,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알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인이 듣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인에 대한 강한 압박이죠. 왜냐하면 여인이 몸이 치료되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얻을 것만 얻고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가진 내 믿음 때문에 나았다, 미신처럼 손 붙들어서 손으로 옷자락 잡아서 난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런 선언까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상태, 상황, 또 형편,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여인은 듣고 예수님 다 아시네, 그냥 못 가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집요하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47절,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인이 낳았지만 낳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낳은 것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까지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 또 자신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예수님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여인은 그냥 가려고 했지만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아, 딸아. 저도 부자입니다. 딸 부자예요. 딸아. 이 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인 스스로 딸이고,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또 딸이 죽는 것 때문에 간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함몰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들을 다루시면서 주님 앞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끝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사건이 야이로에게 생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딸을 살리신 사건 너무 놀랍죠. 귀하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 본문을 야이로의 마음을 바꿔주신 주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오시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람한테는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막 매달리는 그 상황이.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려한다고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전한 말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상황이죠. 아마 되게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이로가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왜 야이로에서 집에서 온 사람은 야이로가 슬퍼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전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전제. 죽음이에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전제 속에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도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도 예수님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겁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누구나 다 통과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떠요. 죽음도 끝일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7월 한 달간 계속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주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앞부분에 예수님 말씀이 NIV 성경에 참 멋있게 표현됐어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움거리 있으시죠?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죠?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두려움거리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치료받고 그냥 가려는 여인 불러 세우고 그냥 가지 말아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자. 나와라. 고백해라.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을 바꾸는 가르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치유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 보세요. 낫기를 바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기는 귀한 믿음이에요. 멀리서 여기까지 왔어요. 닿으면 부정한데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자체로만은 부족합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기도 응답 받으면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응답 넘어 관계를 주님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바른 반응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과 또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여인은 간증하죠.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수단과 목적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은혜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수단입니다. 은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게 참 많아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세상 미디어도 그런 걸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세상 일 자체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성. 예전에는요, TV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낮에는 안 했어. 그리고 5시 반부터 했어요. 애국가를 시작으로 만화하고 뭐 6시 내 고향 하고 가족 오락관 막 7시 반에 하고 그죠? 그리고 뭐 1일 드라마 하고 9시 뉴스 하고 그다음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다음에 토요 명화, 주말에 영화. 영화를 어디서 봅니까? TV에서 해주는 거 보지. 다 더빙된 거. 그리고 예능 좀 하다가 재미없는 토론 좀 하다가 12시에 애국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아버지 아직 안 잔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직 안 잔다. 그런데 지금은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요. 100개가 넘어. OTT 서비스는 또 얼마나 많아요. 다 넘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봐. 몇 배속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이고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치료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해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주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나를 꺾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고르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쇼핑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시는 걸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넘어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숨지 말고 나와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드러내야 해요. 공동체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목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해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알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몰라요. 저도 전에 교회 사역할 때 10년 사역했는데 관계가 있는 분들은 더 깊이 알고 깊어지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기도응답이 되면 기쁘고 이 영적 가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악수만 주일 예배 마치고 악수만 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0년 동안 악수만 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주택가 안에 있어서 평일에도 새벽 예배에 와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교회 성도님들 한 7, 8분 많을 때 막 10분 정도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지만 거기까지죠. 왜냐하면 타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오래 오신 분들은 거의 5년 가까이 오셔도 그냥 그 관계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열심히 관계 맺고 또 깊이 있게 교제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그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응답받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 영적 가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밀하게 또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말해가면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믿으라 말씀하셨죠?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사람을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장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공간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도 어려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자신감이 막 없어져요.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면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나이가 들면 든 나이만큼 믿음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경험이 참 많이 있으니까. 이 아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 말리고 야이로도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한가운데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음은 그냥 무작정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닌데 관세가 막 마음에 졸이면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전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 남이 결정해 주는 것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도 힘과 권세가 없잖아요. 시험도 앞두고 또 뭐 취업, 결혼, 자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에게 죽음이 끝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때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좀 제가 위로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사역하던 교회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지원을 하죠. 원서를 넣고 또 그런 청빙 절차의 과정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제 최종까지 갔어. 이제 거기에 집중하려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된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뭐 세상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되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상반기가 지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대. 6월 지나고 7월 들어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위로는 많이 해주는데 위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동기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종 후보에 막 동기도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물론 결은 훨씬 다르지만 이 야이로의 경우와,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또 저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나는 처해 있을 때 의기소침하게 말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근데 믿기만 하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차피 염려한다고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걱정한다고 안 돼요. 걱정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이 상황이 확 바뀌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죠. 주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고쳐주실 때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만져주심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